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로 작정한 후에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또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풍요로운 땅에서 그 인구의 수를 늘리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명시상부한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백성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인물로 모세를 결정하시고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다. 전반부 40년은 애굽에서, 후반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통해서는 모세의 소명의식과 리더십을 훈련시켰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80세 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애굽과 미디안 광야는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애굽은 화려하고 최고의 문명을 갖췄던 곳이라면 미디안 광야는 고독하고 적막하고 사람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촌 구석이었죠. 이 상반된 두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모세의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출애굽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이 말에는 모세가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은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능력이 있으면 바로에게 갈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40세였다면, 내가 애굽의 왕자였다면 저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즉, 모세는 자기의 현재의 무능함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무능함은 아직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달리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능히 출애굽을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은 인정했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무능은 사실은 아직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서, 자, 그러면 모세가 40세였을 때, 애굽의 왕제였을 때는 출애굽을 그가 능히 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모세라 하더라도 출애굽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에서 보듯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받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이 와도 안 변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하게 튼튼하고 건강한 민족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의 노예가 한순간에 빠져버리면 애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거의 마비될 거예요. 노예들을 다 빼버리면, 옛날에 로마 제국도 노예가 엄청 많았죠. 로마 제국에서 노예를 다 한순간에 빼버리면요, 로마가 돌아갈 리가 없어요.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노예를 다 빼버리면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걸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어요. 바로가 언제 출애굽을 허락했습니까? 10개의 재앙을 다 겪고 그 마지막 재앙 끝부분에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만 죽지 않았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는 허락을 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까? 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는데, 설사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떠났다 할지라도 떠나기만 하면 됩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200만 명이 가축까지 가지고 다리가 있기를 해요. 지금처럼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노예들이 언제 군대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리더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설사 홍해를 건넜다고 치고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광야 길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초행길이에요. 방향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200만 명 먹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도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일이 나타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긴 거예요. 광야를 다 갖다 쳐도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가나안의 거인족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불가능해요. 모세가 한참 때 40살 때라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바르게 갑니까 했을 때 그 인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인정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가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직 그 밑에 깔려 있었어요. 이 생각이 사실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고 그랬죠.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싸우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자, 근데 120세 이제 모세인데요. 80세 때 부름받아서 120세 됐는데 80세 때의 호렙산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던 모세는 시골 그냥 노인이었어요. 근데 120세가 된 모세는요, 이건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내면서 자기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자기하고 자꾸 다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줄까? 이때 모세는 내가 누구의 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변했잖아요, 벌써. 내가 누군데? 내가 물을 내줘볼까 한번? 너희에게 겸손함이 사라진 모세. 인간은 항상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되고 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낮아져야만 사람은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를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명심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신앙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광야 학교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짐을 배웠어요. 그러나 아직 모세가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오늘 보면 12절이죠. 지난주에 비해서 한 절을 제가 덧붙인 건데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네가 준비가 이미 다 됐어. 너 별거 아닌 사람 아니야. 이제 너 됐어. 이렇게 대답하실 법한데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갈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무능한 인간이에요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랬는데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질문에는 출애굽의 성공 여부는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성공 여부는 내가 함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대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의 성패는 그가 누구냐에 의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말이 익숙해요. 그래서 이거야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 스파이더맨도 좋아. 자,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이 평범한 인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슈퍼맨이 너 어려우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 영화에 보면 무슨 악당한테 사고당하면 슈퍼맨이 확 나타나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것보다 슈퍼맨이 더 큰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슈퍼맨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여러분 슈퍼맨이 항상 함께 있으면요 악당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슈퍼맨이 너 힘들 때 도와줄게 하면은 슈퍼맨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슈퍼맨이 옆에 있으면 게임 끝.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왜 공경을 당해요? 슈퍼맨이 아직 없잖아. 나타나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게 제일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를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1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죠.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예스라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과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던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없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다 보여줬더니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기적을 보고 나서 한 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지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보낼 만한 자가 있을 테니까 그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보내시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누군가 보낼 만한 자가 있을 거다. 아직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속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못해? 그럼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더 전문가를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시점에 호렙산 80세에 아직도 못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은 배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더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요. 이걸 아직 못 배웠어요. 이 믿음은 아직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없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을 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가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무능함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암송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어.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게 없지.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자신의 전적 무능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워가는 것은요,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참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지만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패배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고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능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낮아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그렇죠?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환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환란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당했어요.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뭐냐? 그 교훈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뻔한 환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고, 두 가지 의도였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다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개를 배운 거예요. 아, 나는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네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깨닫나요? 그럴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또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때, 그렇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생에서 여러 번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실패, 커다란 질병, 모세처럼 무의미한 긴 세월, 무기력해지는 이 시간들. 내가 정말로 별거 아니네. 자기가 잘 나갈 때는요, 아무리 인간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죠? 라고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건 이젠 내가 내 손 놓을 수밖에 없네라는 상황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받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했죠. 그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움직이질 않으세요. 팍 뛰어가셔야 당연한 상황인데 뛰어가서 빨리 나사로를 고쳐줘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려고.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여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틀을 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급한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처음 얘기하신 게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였어요. 근데 언제 주셨나요?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75세 때부터 계속 주겠다고 하시고는 100세나 되어서 주셨을까? 로마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이란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이제는 애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사라도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애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살아있지만 애 못 낳는 몸이에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고 사라의 태도 태가 있지만 죽은 태예요. 죽은 태. 애 낳을 수 없는 태예요. 애 낳기에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짓궂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의 300군사로 줄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이겼고 내 손으로 이겼고 내 능력으로 애 낳고 내 능력으로 환란을 벗어났다고 꼭 그렇게 뒤에 가서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쓰는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내 무능함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건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인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죠. 28장 20절이 끝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셨나요?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예요.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것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함께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성령과 사도행전의 성령이 다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성령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동일한 성령이 있고
사도행전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체험 못할까?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 모세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방식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적인 말 그대로 로드, 주님이셨고 모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10번째 재앙을 반복해서 보면서 참 놀라는 거예요. 바로가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어떻게 그 큰 재앙들을 보면서 10번을 계속 거절해? 근데 여러분, 바로가 10번 거절했다는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세가 10번이나 바로에게 간 거예요. 저 같으면 한 3-4번 가다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가죠. 가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관두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가요 10번을 다 갑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8장 16절 여호와께서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모세는요 철저하게 100%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수기 12장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죠.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두 사람 내 말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며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하는 종이야. 달라. 너희들하고 다르고 다른 선지자들하고도 달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절대적인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종으로서 충성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사실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의 광야 40년은 미디안 광야 40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모세를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키실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출애굽의 역사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누군가는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항상 사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의 관점에서 사람을 고르시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능력은요,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냥 능력 주시면 삼손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능력의 사람은 순간에 되지만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걸쳐야만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3사람한테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요, 충성을 좋아해요. 착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말 안 하세요. 능력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뻗팅겨요, 하나님한테. 공부 잘할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지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평범한 게 축복이구나. 뭔가 잘난 게 있으면요, 그걸 꺾여야 되는데 그 인생이 그걸 꺾느라고 안 꺾이려고 그냥 버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평범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예 없는 평범한, 못날 필요도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잘난 게 하나 있으면요 인생 그거 꺾느라고 다 씁니다. 모세가 40년 썼잖아요. 40년. 겸손해지는 거 하나 가지고 충성된 사람 되려고 40년, 온유한 사람 되려고 40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요, 나의 절대 충성이에요, 여러분. 절대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어떻게 사는 거 머리로 나는데 따로 살아.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방식과 같은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느냐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내 인생, 내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 길 가는 거야.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미디안 광야 40년을 주셨는가? 이 40년은 허비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40년이었어요. 40년 훈련받은 모세가 40년 출애굽 리더로 사용받잖아요. 고난받은 만큼 사용받았어요, 모세는. 2년 광야에 있었으면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왜 한 사람을 묵히시겠어요? 이유 없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무익함을 배우는 거고, 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참 나 무능한 존재구나, 나 연약한 인생이네를 배워가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를 점점 발견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애들은 자기가 무능함을 알아요. 내가 저 선반 못 짚는 거 알아요. 우리 하다못해 강아지도 자기가 무능함을 알아요. 그래서 소파에 못 올라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파 앞에서 날 쳐다봐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자, 이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어떤 방식으로 우린 함께 하는가? 순종함으로 함께하고, 충성함으로 함께하고, 종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겸손하고 순종함.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모세처럼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타내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히 겸비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저희들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한 발짝 두 발짝 확실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